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저 허락된 듯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아버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아버지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우리의 가족이든 남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영혼의 불쌍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아버지 은혜의 순간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 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 계신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도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그가 아버지 인간적으로 버텨내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녕 주님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이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한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육신의 가족으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된, 전달된 초대교회는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 마지막 심판 때에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실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요, 대대로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닌 믿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믿는 신자들에게, 또 믿는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너희는 잃었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버렸느니라. 잃었느니라와 버렸느니라는 어감 차이가 있겠죠. 한글 성경은 버렸느니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abandoned, 그야말로 스스로 버린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어쩌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으시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뼈아픈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원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음과 행위가 결코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그저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인정하여 주님을 믿었노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담겨져야 되는 믿음과 행위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것을 기반한 이론이 어떤 이론입니까? 믿음은 행위로만 말미암지 않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학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믿음과 행위를 누가 나눕니까? 마치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것이 믿음과 행위인데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마음으로의 고백과 구원을 따로 규정 지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돌이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조차도 이렇게 희미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신앙으로 이겨낸다라고 여기겠습니까? 교회는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당신의 구원을 제가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행위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랑, 정말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으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의 그 상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하나의 세상적인 일조차도 그것이 주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의 순간순간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따로, 주님을 믿는 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나의 관심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요, 나의 이익이요,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내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애걸하면서 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애원하면서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소유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증거로 삼으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와 마음이 따르지 않는, 행위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 종교생활은 우리에게 자책감만 불어줄 뿐이요, 자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편함만 더 가중시킬 뿐이요, 주님 앞에 진정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조차도 다만 그 부담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죄 고백을 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과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처음 행위를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그 촛대를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촛대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촛대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다만 옮기실 뿐입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 없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데 어떻게 구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 3장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문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제 대할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그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촛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는 신자일지라도 그가 가졌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거나 의지적으로 버린 상태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 신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촛대를 잘 간직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원이 떠나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조차도 내가 갖는 확신으로는 그는 부족한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확신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그 촛대가 나와 내 교회에 여전히 있고 그 촛대에 불을 밝힌 그 불빛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종교 노래하지 맙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한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맙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경고라는 사실. 또 그 경고를 받은 교회가 가장 초대교회 당시에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또 디모데가 뒤를 이어 그 목회를 이어갔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아니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요한으로서 또 증거하는 요한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정이 아팠겠습니까? 주님께서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요한이 결국 목회해야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의해서 지켜왔던 그 교회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진정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신지 돌아보는 주님의 복된 예배가 되고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슴에 안고 내게 허락된 주님의 촛대를 신앙의 불빛으로 밝혀가며 나뿐만 아닌 나로 인해 빛으로 나오기 원하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